오늘은 제목이 실수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되다가 충격적으로 고백하는 2위에 해당되는 사연이 이제 좀 오늘 설교랑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99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 BBC 방송 나와서 자기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순간 시청률이 2천만 명이나 되었고 BBC 방송 사상 17년 만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취재했던 기자는 굉장히 큰 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2021년도에요. 이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이 기자가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기자가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다이애나 왕세자 비 그 동생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BBC 방송국에 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다 고백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시청률은 올라가고 그 기자는 굉장히 스타가 됐지만은 1년 7개월 후에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공소효 기간이 끝나게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자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양심적인 고백을 그 17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요, 자기가 실수할 때는 미처 모르고 있다 닭이 울자 깨닫고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사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따르며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해온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예요? 죽으면 가야 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을 한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의 보좌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곧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감각이 뛰어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서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만 급작스러운 일, 난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렸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실수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 안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이요? 성전 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전부 다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까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대요. 누가 예언을 했냐면요, 에스겔서 3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들의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안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이제는 몰라요. 그냥 막 도망 다니면서 있었는데, 이 중에 베드로는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 혹시라도 잡혀갔지만 저렇게 많은 군중 앞에서 갑자기 뿅 하고 다 물리치고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저는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 쫓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베드로의 행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를 여기 그 베드로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나스는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문하는 현장으로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대제사장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문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문지기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구예요? 드로 형,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눈여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문지기 여인이 이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자 요한 친구인가 뭐 형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가 잡혀왔는데 왜 온 것일까 마음으로 요한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여기서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도망갔는데 여기 왜 왔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지레 겁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잡혀갈 수 있다라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책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들어왔을 때 황제 동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황제 동상을 어디다 놨냐면은 자기의 궁전 앞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동상을 철거해달라고 맨날 와서 데모를 했대요. 하루 오고 들어오고 결국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동상을 없애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는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을, 자기 군인들을 시켜서 너희들은 유대인 복장을 해라, 그리고 칼을 준비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너희들 여기서 해산하지 않으면은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다. 해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로 섞은 일이라는 것은 빌라도 동성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갈릴리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쫓기는 몸이 되니까는
이 로마 군인들이 혹시 복장을 다른 걸로 해갖고서는 유대 사람으로 변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또 다른 부인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변명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겪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그 막내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 동갑내기가 왔어요. 그러더니 얘기를 걸어봤더니 되게 좋아요. 막 웃어요. 아이고. 네. 그러더니 이렇게 귀에 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한번 골려 먹어봐야 되겠다. 너 걔 좋아하지? 이실직고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실토하는 게 뭐냐면 얘는 2번째 여자래요. 첫 번째 여자는 유치부에 있었는데 지금 저기 뭐 해군 딸이나 해서 저기 그 남해 쪽으로 이사를 갔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2번째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자기를 좋아한대요. 굉장히 당당해요. 원래 사람들이 분리하면은 뭐가 돼요? 변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분화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본인의 입장이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기 분화도를 측정해 보면 되는데 50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굴 데려올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요, 다혈질 기질의 베드로도 당당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바로 고백을 한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쉽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분화가 낮아져서 환경에 의해 자기 결심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문지기가 물어보잖아요. 너도 예수님 그 도당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라고 바로 부인하는 것을 보면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희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손들면서 저 그 제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장담하건대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있다면 순교자가 되시겠죠. 그러나 요한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라면 요한은 문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자꾸 물어봐요. 야, 술 마시러 가자. 야, 놀러 가자. 야, 주일날 뭐하러 거길 가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를 오면은 교회를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를 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일이 잡히질 않는다고 그래요. 이분 무슨 신앙이에요? 성전 안에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기길 원하여서 그 짧은 시간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한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맺을 수가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덧붙임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전 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수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의 도움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은 잡혀가신 그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한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모닥불처럼 이런 게 펴져 있어요. 그쪽으로 가갖고 슬그머니 손을 녹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손을 녹이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해요. 18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니, 아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자마자 따뜻해지기는 했지만은 보이기 싫었던 얼굴이 빛에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몰랐던 거예요. 추웠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녹이러 가는데 서서히 자기 얼굴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게 되자 어떤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묻자. 나는 아니야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신문 과정의 진실한 모습을 바로 전절에서 보여줘요.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게 포로가 갖고 있는 심정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잡혀갔지만은 거기서는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과정의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곧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반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르냐 하시더라.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종이에요. 가서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가서 너는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말대꾸하느냐 하고 가서 때린 거예요. 구타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구타받을 줄 알겠죠. 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결과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썼습니까? 과정 자체, 진실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지만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그 전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농구 UCLA 팀의 존 우든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PPT 보시면은요, 88연승의 비밀이라고 해서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코치 시절에 7년 연속 우승을 해서 88연승을 기록했고, 감독이 되어서는 41년 동안 905승 205패를 해서 승률이 무려 81%래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승률을 갖게 되자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수들에게 도대체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라고 묻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양말을 바르게 신는 법을 가르쳐줬다. 왼발과 오른발의 치수로 그걸 맞춰서 운동화를 신게 해줬다. 유니폼 윗옷을 바지에 집어넣어서 예의 있게 입게 했다. 또 절대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각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농구의 테크닉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체력 훈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합을 나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일날 당부사항이 평소 훈련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이 플레이해라.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존 우든 감독의 철학 뒤에는요, 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라,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늘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철학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귀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 얘기예요. 승리라는 결과는 과정의 부속물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뭐요? 과정이 중요하죠. 이 존 우드가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긴 유명한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로된 자리에서도 과정에 충실했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과정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결과에 대해서 상관없이, 정말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평안으로 이어졌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한 하루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은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성공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누가 옵니까? 천부장이 오고 왼쪽에는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입을 맞추자 그 뒤에 있던 대제사장 같이 일어나서 잡아라.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뭘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은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귀를 잘랐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적군이 포로를 만들려면 코나 귀를 잘랐다라는 그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종 가갖고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는 건 넌 예수님의 종이 되어라. 왜? 왕성했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곧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가서 귀를 잘라버리고 너도 종이 되어라.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알려줬더니 그 대제사장 종으로 있었던 사람 이름이 누구였냐면 말고였어요. 말고는 귀가 이제 잘렸으므로 예수님의 종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낫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원수에게나 적군에게 고침을 받은 자는 무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고는요, 베드로도 싫고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고쳐줘도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완전 수치심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까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봤습니다. 이제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더 부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제로 가는 곳에서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딱 갔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나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원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원수 친척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부인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나 처음에 문지기 여종은 자기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부인하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 하고 부인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난 사람 누굽니까? 자기가 귀를 자를 때 그 옆에서 구경했던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고 친척이야. 너 봤잖아 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이번에는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더 다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고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십자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회개했을까요? 공교롭게도 말고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주했다고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책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고의 친척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이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알람이 울려요. 어떤 알람이 울렸어요? 꽃기요 하고 울리죠.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닭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 아침이 밝아서 목이 간질간질해도 베드로가 3번 부일 때까지 울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특이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어요. 여기만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침이 되고 동이 틀라고 하니까 꽃기요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목을 한번 피고 딱 울라고 그러는데 대장닭이 오더니 닭을 탁 보더니 이렇게 쳤어요. 조용해.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주변의 반경에 몇 킬로 이상 소리가 들리는 닭들은 모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각오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닭보다 못한 인간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이게 귀 속에서 맴돌자 마음속이 쓰라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닭 울음소리가 돼갖고서는 베드로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그 말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갖고 찢어지는데 눈을 돌려서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닭 울음소리와 동시에 예수님의 눈맞춤에 베드로는 혼비백산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실망과 원망의 목소리를 스스로 울음으로 최고조에 달한 게 통곡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 눈물 가운데 잊을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실망의 눈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너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네가 그 어려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먼저 알려주지 않았니? 그 너그러운 눈빛에 베드로는 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한없이 너그러운 부모님의 따뜻한 그 아가페 사랑이 베드로를 더욱 초라하게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지가 못하대요. 우리는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대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믿음직스러우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부인하는 이중성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예수님은 사람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갈릴리 호수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간곡한 대답을 3번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그 수치를 다 씻을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전날 무리해서 컨디션 안 좋다고 빠지고, 돈 벌어야 된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빠지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받아놓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는 말을 고민하다가 오늘까지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또 없습니까? 승진을 위해서라면 주일에 일하러 나가지 않고 상사와 함께 운동하러 나가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없고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척, 태어난 척 주님을 부인하면서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진 않았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베드로와 똑같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괜찮다. 내가 이미 네가 부인할 거라는 것을 3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이성보다, 물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직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 물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됩니다. 저는 성공해야 돼요. 저는 세상 조금 더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성전 안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과정에 더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잘못 부린 거 있으면 주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고백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